14절을 보시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게 신자의 비결이에요. 나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구나. 이것이 더 선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는 것,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덮으세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우세요. 계속 덮으세요. 그 은혜가 나를 덮고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때 이제까지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변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과 윤리는 다 율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양심이 스스로 내가 그 법을 지켜서 내가 행해야지 라고 하는 자율적인 노력, 이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딱 이걸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만 해요.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능력은 없는데 지적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할 뿐입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긴장하고 끊임없이 애를 쓰지만 그러나 다시 실패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신을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조금 바꾸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거깁니다. 인생이 바뀌어 봐야 죄인인 것입니다. 인생은 피조물이고 인생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용서를 받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받아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으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냥 절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 아래 있으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해답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의지하는 삶,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율법 안에도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성공이다, 이게 실패다 이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는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자일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의사 앞에 나아가서 치유를 받듯이 죄인이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 앞에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나는 안 돼 라고 푸념하고 체념했던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 가운데서도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아래 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6장 17절 18절 보시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욕망을 거슬러서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상당히 낙관적인 의미입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죄로 물들어 버린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낙관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한 높은 찬양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아, 나는 본래 죄의 종이었구나. 내가 내 자신을 본래 바꿀 수 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인생이 얼마나 못됐는지, 인생이 얼마나 악이 들어차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긴 해도 정작 자신이 죄인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 바로 여기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죄의 종이라고 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의 종입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추어 보고 다른 사람과 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본래 내가 죄의 종이더니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래 종이었던 나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내가 그분 안에서 나를 새롭게 인식하고 나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잘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 죄인은 아닙니다. 내가 그거 내 실수한 거죠. 그건 실수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느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을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나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식의 중요한 두 가지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음 이후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대단해 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이 없다 그래요. 예?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사귀면서 저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만 막 자랑해요. 자기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만한 사람,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안 돼, 나는 변화될 수 없어
라고 절망하는 건 역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변화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것도 믿음이 없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건 역시 이것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폭로시켜서 내가 내 스스로 변화시킬 수,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과 동시에 이런 절망적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래 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자신의 경험적인 사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나를 살리셔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셨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에는 절제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워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육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죄의 종 아래 팔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고 주님이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헛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21절로 23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죠.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 다 함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앞에 이제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심판 아래 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내 힘으로 누르면 진노와 심판 아래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를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날마다 은혜를 의지하여 나의 새 사람됨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선택에 있어서 죄의 종으로 살던 인생에서 의의 종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놓으셨는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이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은혜를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그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영광스러운 입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남은 시간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